아이고, 시원하다. 이번에 통행세를 걷어서 짭짤하게 재미를 봤는데, 다음엔 또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까? 레위야, 일어나거라. 너의 때가 다 되었느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느니라. 어서 가자. 꿈이었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학년 5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영규 선생입니다. 민망하지만 오늘 세리에 대해서 극적으로 잠깐 표현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1월 14일 목요일 예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큐티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27절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27절 하반부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세리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었던 레위는 분명히 그 전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길이, 세리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갖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이유 제휴를 대가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학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는지를 반증으로 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3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따지냐면은, 우리들은 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라고 따지는데, 여기에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신랑이 결혼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35절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좀 굉장히 기념할 만한 날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신랑의 결혼잔치의 날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를 할 때는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35절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금식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떠나심을 아마 비유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될 것들은 제자들과 우리가 동일한데 제자들과 우리의 잔칫날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와 같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세상길로 갔을 때
정말로 공고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는지, 내 안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이 너무 무덤덤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새술은 새푸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6절 중반부에 보면은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7절 38절을 보면은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내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 습관, 잘못된 옛 습관에 대해서 바꾸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활에서 어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매년 도전하는 거지만은 신년이 되어서 다이어트를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먹었던 어떤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고 내가 음식을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줄일 때 2주 정도가 되게 힘들대요. 그리고 2달때가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2주를 견디고 2달을 견디면 그 다음에는 먹고 싶은 욕구가 조금 덜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먹는 것과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다가 새롭게 기도를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말씀을 보지 않다가 말씀을 보면 맨날 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도전할 때도 2주가 중요하고 2달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도 2주를 도전해보고 2달을 도전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진다면은 말씀을 읽는 게,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37, 38, 39절 말씀을 하나의 어떤 말씀으로 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37절, 38절 말씀과 39절 말씀을 좀 분리해서 봤더니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39절 말씀 보면은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좀 진짜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 새 포도주가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구는 옛 것을, 익숙한 것을 쫓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우리의 낡은 옛 습관, 옛 의식이 아닌 새것, 십자가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할 수 있고 큐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습관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영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